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신약 5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민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도다. 회당에서 나왔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 있어서 마가가 보는 독특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모든 사역과 의미들을 더러움을 제거하는 그 작업을 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다라고 마가는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잔치에 기쁨이 사라져 있는 잔치들을 오늘도 이 땅의 백성들이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작 그 잔치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될 그 잔치 안에 기쁨이 빠져 있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혼인 잔치의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이 없는 그 잔치에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바치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너희도 이 기쁨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기쁨이 너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 속에서 요한복음의 그 모든 내용들은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처음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중한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귀신을 더러운 귀신으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 그 귀신을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다면 깨끗한 귀신이 있고 또한 나쁜 귀신이 있고 착한 귀신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더러운 귀신이 왜 더럽다라고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병자를 고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거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모든 능력들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서 진작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귀신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귀신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입을 떼지 말라. 금기하고 금지하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귀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금기하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줍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그렇게 마귀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을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자라는 이 외침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을 무효화시키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파괴하는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기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을 이야기할 때도 그 비밀이 발설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어떤 큰 일이 터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세요.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비밀을 지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금기시킨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치명적인 그 공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왜 금지하였을까? 이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상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한지 모르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기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금기시켰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것을 찾아봄으로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표적들과 기사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천국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사람을 살렸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어요? 천국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이 온통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천국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칩니다. 그 병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천국 표적을 무엇으로 바꿔버렸습니까? 세상의 표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살다가도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가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길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게 뭐예요? 세상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에 야,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 저렇게 회사를 믿음으로 경영할 수 있구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로 그 상황을 뚫고 갈 수 있구나, 모든 사람이 망하였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움을 입을 수 있구나. 이게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천국의 표적이고 믿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표적은 뭡니까? 우리를 더 절망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게 세상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있고 병고침에 있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통 천국의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 심령이 되어져야 할 천국 표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였던 것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멸시하였는데 나는 이제 존경받을 수 있어. 조금만 무언가 하면 이 땅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가 외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기적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내 상황을 좀 더 낫게 그 상황을 펼쳐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외쳤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불렀던 노래가 무엇이 있습니까? 울 밑에 봉선하야 내 모습이 저량하다. 그 노래를 청년들이 또 우리나라 백성들이 불렀습니다. 일제의 그 강력한 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독립도, 이 나라의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온 믿음이 뭡니까? 계시록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묵시록이라 불렀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달라라고 그들의 마음이 이 땅을 붙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에 저기에 일본 경찰들과 순사들과 정책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말살되어지는 이곳에 우리나라를 다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이뤄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천국의 표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게 하는 그 더러운 역할로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외치는 그 마귀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금기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천국의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이라고 명한 마가의 의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짬뽕을 먹고 짜장면을 중국집에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짬뽕과 짜장면이 그릇에 담겨서 배달이 되어져 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잘못하여서 그 짬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루바닥에 손을 떼어서 엎질러 버리면 짜장면과 짬뽕이 온통 마루바닥에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 더러워, 손대지 마. 먹지도 않은 그 짬뽕과 짜장면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짬뽕과 짜장면과 음식들은 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야 그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귀한 것이 다른 그릇이 아닌 다른 곳에 그냥 담겨져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러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온통 담지 못할 그릇에 퍼질러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심령의 그릇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퍼질러 있는 상태가 뭡니까?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져서 가치를 바라야 되는데 그릇을 엎어버려서 천국이 완전히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일이 일어난 게 뭡니까? 마귀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의 슬픔을 끝을 내게 되어지고 질병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도 이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마치 얼굴이 병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존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권세와 파워, 능력들은 세상을 이기기도 넉넉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이 믿음은 이것이 있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돈에 끌려가고 사람들에 끌려가고 병에 끌려가고 온갖 환경적인 어려움에 끌려가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릇에 온전히 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게 합니까? 마귀라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어서 단순하게 마귀의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와 귀신의 이야기를 하고 마태도 이 귀신을 추출한 이후에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귀신 축출 사건 이후에 안식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고 내 속에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역은 뭡니까? 사람이 머리를 풀고 미친 다니게 하는 게 마귀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마귀의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막는 게 마귀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카락 그 수를 헤아리고 또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보다도 더 가까이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눈물 짓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것, 내 몸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그분이 오히려 내 몸보다도 더 멀리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 사정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달려가면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40의 가마는 매를 맞았고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배고픔과 추위와 잠 못 자는 것, 이 모든 고난을 겪었지만은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깐 받는 이 환난과 하나님의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현재의 고통과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수고가 더 커 보이고 내가 고생하는 그것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는 잠깐 받는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욕하면 못 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몸이 모욕당하는 것만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모욕당하지 아니하고 나만 멸시당하지 않으면 되지, 교회는 상관없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현주소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는 모욕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광을 받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것은 못 견디면서
교회가 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신이 들려있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는 이 사역을 막아는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천국의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는 그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몸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보다도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더 커 보였습니다. 내가 받는 이 수치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수치 느끼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은 왜 열병에 걸려서 고통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가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열병에 걸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마치 열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열병에 걸려서 오늘도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감정에 따라가고 자기의 생각에 집중되어지고 자기 몸이 쉴 곳이 없는 마치 열병처럼 땀이 흘러내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여자들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원하는 만큼 그 남편 되어지는 자들이 여자들을 지배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열병,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커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마치 열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처럼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것을 계획하고 저것을 계획하지만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병에 걸려 뛰어다녔던 그 모든 행동들과 계획들을 스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